네, 저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비자발적인 변화에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공동체인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대면 예배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우리들에게 대면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고요. 그 소모적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 내에서 단기 선교라는 주제는요,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무기한 연기했고요. 그나마 소수의 교회들도 기도회나 거주 외국인 사역 혹은 온라인 단기 선교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실제적인 단기 선교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장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아마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선교 사역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250만 명에 달하고요.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던 그 단기 선교, 해외에 나간다는 단기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우리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타문화권 선교가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해외에 나가는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만 타 문화권으로 나가는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단기 선교 또한 타문화권 선교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는 단기 선교와 동일한 이해와 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단기 선교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단기 선교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250만 명 중에 누구에게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2019년 법무부 통계를 보면요,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는 252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런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그 안에 20명 중에 한 명은 거주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그 구성은요, 2000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주 근로자, 전문직 근로자, 유학생, 결혼, 난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주민들을 정주와 비정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머무는 정주로 볼 수 있고요. 유학생이나 이주 근로자들은요, 비자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비정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방식은 좀 달라야 합니다.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내 이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그런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단기 선교가 시작된다면요, 우리가 앞서 설문에서 보았듯이 단기 선교, 한국 단기 선교의 미흡한 점인 우리 중심의 선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먼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있었고요. 대중교통을 타도 있었고, 학교에 가도 있었고요. 또 직장에 가도 있고, 공장에 가도 있고, 또 우리 이웃에 이주 다문화 가정들도 있었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들의 규모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의 시야 밖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관심했던 것이죠. 물론 길에 가다가 마주치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것이 우리 문화 안에서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결혼 이주 가정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주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민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자매가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마치고 저에게 와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네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교회에서 보면 무서워서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갑게 인사하는데 너무너무 그 친구들이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자매의 고백이 아주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외국인 혐오, 외국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그리고 자꾸 도를 넘는 그런 부탁들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는 정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 뭐 범죄 이런 뉴스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국내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 범죄 뉴스들을 보고 우리가 모든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낮은 문화적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고스란히 그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런 수많은 모욕들이 우리의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국에서 엘리트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246만 원이라고 합니다. 250만 원 이상도 55%고요. 3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0%가 넘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선교는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선교는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들을 어디까지 사랑하고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과 대위임령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늘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의 기준,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언제까지라는 질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길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주민 단기 선교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죠. 근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제자 삼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단기 선교는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국내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온전히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해외 단기 선교를 갔듯이 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만약에 국내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온전히 시간을 뺄 수 있나요?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저 바빠서 시간 못 빼요. 그렇게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들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학생이고 근로자이고 주부입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일주일의 시간 빼는 것이 어렵듯이 그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또 가정을 꾸리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바쁩니다. 코로나 중에 그들을 만나기는 몇 배나 더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이주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의 방문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석박사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과 논문을 쓰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도 비대면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것에 사람을 느끼는지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요,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잘 알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감사하게도 수많은 이주민 사역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국내 이주민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주 외국인들을 만나는 단기 선교는요,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아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각 지역별로 수많은 이주민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일을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의 미흡한 점이 이번 결과로 보면 우리 중심의 선교라는 겁니다. 같은 패턴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중심의 선교예요. 비전 트립 성격의 성격도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교를 행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를 섬기고 있는데요. 주로 중국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 눈높이에서 그들 기준에서 늘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논문 작성,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반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와서 듣는다는 것이죠.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반도요 개설하면 코로나 중이지만 그들이 와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맛있는 거 준비해 줄 테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 그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의 선교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들과 이렇게 딱 합이 맞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주민 선교를 해왔던 이주민 선교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주민 선교 사역에 대한 사역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주민을 만나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이주민 사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단기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가능한 사역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한국교실 이주 근로자 대상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걸 또 한국어 교실까지 하는 것 부담스럽죠. 근데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만 필요합니다. 논문 지도만 할 수 있고요. 한국 학생들과 한중 문화 교류를 토론반도 있을 수 있고, 악기, 의료사역, 여행, 소풍, 운동, 한국 체험, 함께 식사하기, 그들의 언어 배우기, 원데이 쿠킹 클래스, 미술 치료, 문화 교류, 명절 주례, 아주 수많은 수천 가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단기 선교의 중요한 점은요, 국내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천교회는 거주 외국인 사역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교회인데요. 한 3, 4년 차쯤 됐을 때 네팔로 신방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에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팔 땅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3, 4가정씩 신방을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한국 돌아왔을 때 크게 변한 건 없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뭐냐면요. 외형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친구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또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더 교회에 정착하고 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 선교가 해외 선교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국내 단기 선교는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단기 선교는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주민 공동체를 품고 모든 성도가 한 이주민을 친구로 만든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국내 이주민 사역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진행할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 단기 선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한국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으로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